말씀은 말씀을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후에도 이렇게 청년들하고 잠깐 얘기하다 보니까 말씀에 집중하기 힘든 이유가 당장 피부에 와닿지 않은 거예요. 당장 피부에 와닿는 것은 좀 어떻게 해야지만이 세상 가운데 쉽고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이렇게 좀 스펙을 쌓고 또 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데 신앙의 여정은 뭐죠? 좀 더 길잖아요, 인생은. 긴 관점 가운데서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예를 들어서 나 자신도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옆 사람을 돕고 섬기는 거 이런 단어 자체가 이런 인식 자체가 그들 세대 가운데서는 별로 이렇게 익숙하질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보다 이 세상을 어떻게 하면 좀 치열하게 경쟁 사회 가운데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그런 부분이 좀 익숙한데 돕고 나누고 섬기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의 나눔과 섬김은 정말로 이제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인생에 조금 더 다른 차원의 의미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 그렇게 이제 비춰지는 것으로 좀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은 인생이 잠깐이잖아요. 20, 30대가 얼마나 빨리 지나가요. 뭐 잠깐 뒤돌아보면 뭐 그때 보면은 뭐 5년, 10년이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20, 30대의 시간들이 또 금방 지나가는 것들이 이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이 또 젊은 세대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근시안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만 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의 조금 더 넓은 것, 또 긴 시간에 대해서 머릿속에 그리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이 동년배의 옆에 뭐 친구들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그런 전체적인 주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옛날에는 철이 좀 빨리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철 드는 이제 시간이 조금 좀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빨랐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점점 늦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가 점점 이제 단순해지고 또 세대가 이제 생각을 좀 많이 하세요, 여러분? 생각? 젊은 세대의 특징 자체는 이렇게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어떤 유튜브를 보거나 뭐 게임을 하거나 뭔가에 이렇게 할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 할 것들이 많음으로 인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것들이 줄어드는 거죠. 그 기존의 세대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할 게 많으면은 주님 생각하거나 주님께 마음의 중심을 잘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다른 것이 바쁘고 분주한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중심을 두는 것은 어떤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의 여유들을 좀 마음속에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교육의 명령 다음 세대들 오늘 신명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을 때에 그 후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라고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의 이스라엘 민족들은 출애굽 이전 세대, 그러니까 출애굽 이전 세대는 다 죽죠. 뭐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얘기는 들어서 하는데 이것이 그들 나름대로 그들의 실제 역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분 알고는 있는데 마음과 생각이 점점 이제 멀어지는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세대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8절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성경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지금도 행하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은 기억하기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우리가 전에도 몇 번 사진을 보여드렸는데 테필린이라고 하는 조그만 상자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고 기도할 때에 보통 이제 정통 유대인들을 보게 되면 기도할 때에 거기다 검은 줄을 달아가지고 이 손목에 여기다 상자를 매요.
상자를 매가지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마에다가도 상자가 요 가운데 와요. 머리에다 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머리에 있는 상자는 못 보지만 여기 이마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나는 내 이마에 붙어 있는 거 못 보지만 상대방의 이마에 이제 달려 있는 건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힘쓰는 거죠. 그 집에 보면은 이제 성구 액자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집엔 없네.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네. 교인들은 열심히 갖다 줬는데 나는 받을 사람이 없네. 보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네요. 이사를 이렇게 많이 다녔다고 해서 뭐 우리 집 이사 갔다 해서 내가 송구 사가지고 내가 그러진 않잖아요, 보통. 예. 지금 집도 이제 하영이는 이사 기억이 없어요. 하도 어렸을 때 이사 가가지고 걔는 처음부터 끝까지 살고 있는 데가 이제 그 집인 거예요. 그래서 뭐 가끔 이사 좀 가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사 기억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성구가 있을 때에 성구 액자, 뭐 기업체나 사업체나 이제 집이나 성구가 있을 때에 그 성구가 계속 보여가지고 익숙하겠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는 이 테필린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눈에 잘 어떤 표식이죠. 표식을 해놓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사람이 살다 보면 말씀 기억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말씀 암송하니까 그 한 구절이라도 좀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수요일 날 좀 다가오게 되면 월화는 아무 생각 없다가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예배 시간에 암송해야 되니까 이제 잽싸게 암송하고 그래도 나름대로 많이 외워요. 계속 이제 외우려고 좀 힘쓰는 거죠. 그 순간은 더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자 하는 거, 이 말씀 암송의 유익이 참 큰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 손목과 미간에 새기는 거죠. 미간에 그 머리 이제 미간에 두는 것은 어떤 것을 생각하고 결정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해라. 하나님께 한 번 더 물어보고. 그러니까 내가 내 머리에 있는 거 보는 게 아니니까 중요한 것은 머리에 항상 머리에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결정해라. 그리고 손목에다가 기호를 삼는 거. 손목에 두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말 그대로 그냥 손으로 행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행동을 하는 것.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혜로 부어주시는 사람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물질적인 축복도 안 하나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냥 그 사막을 지나고 있는데 오아시스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물 한 병 들고 사막 횡단하는데 그냥 물 아끼고가지고 그냥 조금씩 목 입술만 축이면서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잖아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넘치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 마음의 기쁨으로써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면 또 그분께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거죠. 또 19절에 또 그것을 이 표식이죠.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대의 비극은 세상적인 지식을 위해서 아낌없이 재정을 사용하지만 성경 지식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이제 학교 다니기 바쁜데 애들이 엄마 나 오늘부터 성경 2시간씩 말씀 읽을게요. 학교 다니는 애가 말씀 읽다 그러면 공부할 시간도 부족한데 어디 지금 2시간을 지금 성경 말씀 2시간은커녕 그냥 1시간 성경 읽는다고 할지라도 그거 아마 신앙인인 가정 가운데서도 참 이렇게 지지해 줄 수 있는 가정이 얼마나 될까. 물론 내가 공부 안 하고 그냥 다른 쪽에 이렇게 발달돼 있으면 그래 성경이라도 읽어라. 뭐 그게 아니라 얘가 맨날 이렇게 전교 1, 2등을 다투고 있어요. 근데 막 1시간 저 성경 읽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이제 믿음의 이제 그 미천이 다 이제 드러나는 현상인 거죠. 이게 뭐 우스운 얘기 같아도 다들 보면 이 시대 가운데서 수많은 이 믿음의 자녀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왜 그렇습니까? 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학원 가야 되니까 주말에 학원 그래 공부할 때는 공부해라 해가지고 주일도 이제 어쨌든 빠지면서 이제 학원 다니다 보면은 대학교 가면은 시간 많아서 잘하겠지. 3년 동안 믿음 다 까먹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3년 동안 안 가다가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는데 없던 믿음이 확 들어와가지고 믿음 제대로 있는 아이들, 또 신앙교육이 제대로 된 가정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이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래 힘들지? 학생이니까 공부하는데 힘써라? 그래서 3장의 시간이 싹 사라져요. 그러면 어디서 없던 믿음이 확 들어와가지고 뭐 그러다가 지금 많은 부모들이 피눈물 흘리는 거예요. 지금 자녀 세대가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 순간 때문에 어려움을 경험한 거죠. 근데 한번 이게 시간이 간 게 이게 되돌리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교육하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도 큐티하고 있으니까 그 말씀 가지고 이제 나누는 거. 집에서 어쨌든 모일 가족들이 있으면 함께 모여서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에 큐티하고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쨌든 아이들 데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 자체, 이 적용점을 삼고 나아가는 것 자체,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뭐 적용점이 상당히 비슷하죠. 애들 같은 경우는 뭐 형아 말 잘 듣고 맨날 안 싸우고, 그래서 뭐 이런 비슷한 거, 네? 그렇게 다 비슷하게 나오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대해서 한 번쯤 기억하고 성경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 단순히 그냥 듣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스스로 말씀을 듣다 보면 이 질문들이 생겨요. 말씀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이들의 이게 성경이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 말씀이면서도 이게 고대 근동의 지혜가 담겨져 있고요. 그 어떤 책보다도 이 문학적인 가치도 아주 탁월해요. 성경을 읽고서 이해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으면 다른 어떤 책들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그 지적인 분량 또한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성경보다 더 어려운 책이 또 어디 있어요, 사실. 이 성경을 읽어낸다라는 것은 아무리 뭐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힘든 일 하다가 좀 수월한 일 있으면 그냥 능히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말씀이 지혜이고 능력이고 말씀 읽었던 사람들은 다른 어떤 책들도 다 읽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곳곳에 다 마찬가지죠. 심지어는 20절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해서 테필리는 머리와 손목에, 그리고 메주자는 문에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호텔마다 호텔 문을 딱 이제 열잖아요. 각 객실 문을 열면은 그 문 열기 전에 이제 그 문에다가 리조트 같은 데도 각 문이 있잖아요. 거기 다 붙어 있어요. 테필린이. 그 메주자가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제 좀 신실한 유대인들은 집에 들어갈 때마다 그 메주자를 한번 이렇게 만지고 가요. 네? 만지고 싹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힘쓰는 거예요. 그래서 집 앞에 이제 집집마다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 신앙인들의 교패 붙어 있는 거. 나 교회 다닙니다. 뭐 이것도 의미도 있지만은 그 매주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내가 밖에 나가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의 행동을 하면서 살아왔는가. 그것을 한번 보는 거죠. 근데 요즘에는 문짝은 안 보이고 번호키만 보여요. 그냥 잽싸게. 문을 볼 틈이 어디 있어요. 예? 단련 있잖아요, 다들. 예? 단련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번호키의 맹점이네, 그게. 가자마자 잽싸게 들어가야 되니까 그 여유도 없는 거예요. 문짝을 바라보시고. 예? 사람이 이게 날마다 할 일이 많다고 해서 이렇게 쫓기듯이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심적인 좀 여유를 가지고 사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들어갈 때 그 옆에를 딱 바라보면서 내가 신앙인의 이름으로서 하루를 또 밖에 나가서 온전한 삶을 살았는가? 이걸 한 번쯤 점검하는 거죠, 점검하고 그다음에 이제 번호키 누르는 거죠. 네? 얼마나 이게 뭐든지 해봐야 돼요, 다. 해보면 이게 은혜가 돼요.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해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히 알게 되고 그분의 뜻 가운데 이제 강건함 누리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잊지 마라. 나를 잊지 마라. 그러니까 말씀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밖에서의 시간이 훨씬 더 많이 있잖아요. 차에다 십자가를 왜 달고 다녀 이거 뭐 주렁주렁 이거 눈에 거슬리가 왜 달고 다니는 거야 이거 왜 달아요? 예?
절에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그 목탁 갖다 놓고 다니는 사람들 좀 봤어요. 차에다가 목탁 이만한 거 이제 다 갖다 패다가 이렇게 갖다 놓는 걸 봤거든요. 뭐 이렇게 염주 같은 것도 이제 걸어놓고 뭐 우리가 그 의미로 십자가 하는 건 아니잖아요. 십자가가 무슨 우리가 부적의 의미성이 있어가지고 무슨 안전함으로 또 다 보호받고 그 십자가 그 의미입니까? 예? 그게 의미면 집집마다 그냥 십자가 방마다 달아놓고 이제 다 해야죠. 다 전부 다. 근데 우리 그게 아니잖아요. 기억하는 거예요. 차에 탈 때도. 예. 잽싸게 시당 몰고 가야 되니까 십자가도 보이지도 않아 그냥 어떻게 됐는지. 예? 차 타면서 아마 십자가 보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뭘 하려고 힘쓰지 않으면 이게 어려워요. 믿음 생활을 지키는 것도 삶에 있어서 하나하나 습관적인 이런 것에 대해서 돌아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 바라시는 것들이 뭘까? 예? 이 말씀 암송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회 좀 한 10년 이상 하면은 이제 새롭게 별로 나올 것도 없어요. 뭐 그 머리에서 뭐 다 똑같이 나올 게 뭐가 있습니까? 날마다 뭐 새로운 거 계속 한다 그러면 교인들도 힘들어하고 이번엔 또 이거 하고 다음번엔 또 저거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별로 나올 것도 없는데 근데 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좀 그 말씀 어떻게 좀 접해보고 또 말씀대로 어떻게 직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잘 좀 고민하다 보면 그래도 좀 아이디어도 이제 생기는 거죠. 그 성경 헌금송 할 때도 이렇게 자원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한 집도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점검해 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거, 큐티도 기억하고 말씀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도 기억하는 거.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러니까 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거 하기 전에 그냥 내 인생이 하나님 위해서 뭘 하면 좀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걸 좀 돌아보는 거죠. 주님의 기쁨. 하나라도 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 되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21절에 그러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해가 같이 되리라. 자녀들이 이제 고대 근동에서 이 당시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온 사람들은 없어요. 네?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왔잖아요. 심지어 이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3,500년도 더 됐는데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지금까지 와요. 동일한 이름 가지고. 세계에 3,500년 전에 세워져 가지고 동일한 이름 가지고 지금까지 온 데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아무 민족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부분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뭐 바벨론이나 뭐 페르시아, 바벨론은 지금 이제 이라크, 또 페르시아는 이란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유물들이 이란에 있어요. 이란도 한번 좀 가보고 싶은데요. 구약에서 있어서의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 이란에 가보면은 아브라함의 여정을 이란 땅에서 지금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페르시아 민족이 그 당시 이제 지금도 페르시아라는 그 정통성을 가지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통성을 가지고 그 하나 되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조상들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자녀들의 날이 많을 것이다. 약속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신지를 보세요.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또 야곱과 이삭을 향해서 약속하신 거, 다윗을 향해 약속하신 거, 그 약속하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한 땅을 주실 텐데 자녀들에게도 어떤 상황 가운데 말씀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면은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말씀 안 가르치고 말씀의 모습이 그 믿음의 대가 끊어지게 되면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 때 당대 아무리 그냥 대단한 능력을 나타낸다라고 할지라도 그 능력 자체가 당대에서 끊어지게 되면 얼마나 좀 안타깝습니까? 그 목사님들도 시대적으로 쓰임받은 분들은 많은데요. 그 영적인 능력 자체가 이렇게 자녀들을 향해서 흘러가는 예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냥 자녀 세대 때문에 그냥 평생을 통해서 읽었던 것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다 없어지는 예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계속 유명하신 분들은 많이 다니시냐고 바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가끔 보면은 되게 좀 안타까운 케이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부분을 대해서 온전히 양육하고자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세임을 하시고 충만함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 은혜 가운데 세임 얻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예비하심이죠. 또 22절에 보면 너희가 여기 보면 21절에 하늘이 땅을 덮는 날이라는 것은 이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영원까지 계속된다. 하늘이 땅을 덮는다는 것은 영원의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22절 너희가 만일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지 않나요? 그래서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하나로서 연결되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말씀대로 지키고 움직이고 반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뭐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예? 여러분에게 시간적인 자유와 물질이 주어진다면 뭐 하고 싶으세요? 뭐?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 예? 시간과 돈이 넘치도록 많다. 육신의 건강까지 받쳐준다. 이게 최상의 시나리오잖아요. 이때 되면 이제 뭘 생각하십니까? 뭐?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실지는 모르잖아요. 각자가 이제 바라고 뭐 원하는 삶이 있을 텐데 그게 아마 대부분은 하나님 원하시는 삶과는 게 맞지 않을 거예요. 단언하간데 넘치는 돈과 넘치는 시간과 넘치는 건강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그 환경 가운데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대부분은 별로 이렇게 아버지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것으로서 뭐 거스리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렇게 선택을 너 잘했구나. 예? 그렇게 이제 그죠. 결국엔 돈이죠. 돈이 있으면 어쨌든 시간적인 자유를 살 수 있는 거니까. 예? 해외 같은 경우에는 뭐 복권이 뭐 몇백억, 심지어는 몇천억짜리도 있거든요. 그런 거 하나 싹 맞아가지고 이제 인생이 싹 바뀐다고 했을 때에 어떤 삶이 어떻게 펼쳐지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시골에다가 먼 시골보다는 그냥 좀 가까운 좀 시골 1시간 거리 가다가 이제 집 좀 지어놓고 겨울에는 저 앞에다가 이렇게 불도 좀 쬐면서 불 쬐 수 있는 공간, 예? 그렇게 하면서 좀 보고 싶은 책도 보고 이게 보고 싶은 영화도 보고 이제 뭐 크게 뭐 해외여행 다니고 여행 다니는 것도 1, 2년이죠. 계속 다녀봐요. 어떻게 다녀요? 그게 집 떠나면 고생이잖아요. 뭐 나름대로 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시간은 뭐 그렇게 살아도 시간이 5년 10년이 또 얼마나 빨리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뭐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이 모든 시간과 자유가 주어졌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쉽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아버지를 찾을 수밖에 없는 환경,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 그 환경이 때로는 괴롭게 느껴지겠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주님 만나다 보면 또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 이 말씀을 통해 약속하시는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행하시고 그분과의 관계성 가운데 소망감을 갖게 되는 거죠. 시간이 점점 더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함께 하실 그분, 그 기대함을 갖는 거예요. 기대함.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뭘 하실까? 올해는 뭘 하시고 내년에는 뭘 하실까?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분께서 원하시는 인도하심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게 복이고 또 은혜의 증거입니다.
23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괴롭히는 민족들은 다 하나님이 처리하시고요. 강대한 민족들도 심지어는 차지하게 하신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그러니까 결국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근본으로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자리, 말씀의 자리에서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 됐으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아버지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며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이게 은혜의 축복의 말씀이죠.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발로 밟는 곳은 주께서 주신대요. 그래서 너희의 경계는 광야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드 강에서 서해. 어디냐면 다윗과 솔로몬 때 영토의 크기예요, 이게. 다윗과 솔로몬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신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먹을 수 있는 땅은 다 먹었어요. 다윗 때에. 솔로몬 때는 그것을 지키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다 해놨으니까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다윗이 이제 야 땅은 내가 줄게. 나머지 네가 알아서 해봐. 모든 이제 공급받을 수 있는 라인 자체는 다윗이 다 해놓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이제 누리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어쨌든 밟는 땅은 주신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그 이전에 어떻습니까? 못 받았어요. 믿음이 없어가지고요. 그 산지 자체는 차지하지도 못하고 또 해변가는 나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해변가에 블레셋 족속이 있었잖아요. 해변가에 가게 되면 그쪽에 이제 해변 쪽은 평지가 많아요. 거기서 이제 평야 지역이 있었는데 내가 좋은 땅은 남들도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 주신 것들은 믿음으로 차지해야 돼요. 주께서 모든 것들을 다 펼쳐놓고 나서 그래 내가 다 해놨으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것처럼 그게 아니라 누군가는 다윗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거 다 그냥 정복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거나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도 믿음의 싸움과 그 정복 전쟁에 대해서 요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 또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그래도 가끔 밭을 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전혀 그냥 황무지가 있어요. 황무지를 개간하려면 돌을 걷어내야 돼요. 예전에 보면 다 돌, 들어서, 다 드러내잖아요. 처음에는 이제 큰 돌, 그 다음에 조금씩 작은 돌, 돌들을 다 걷어내다 보면 그 밭이 이제 옥토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은, 이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돌들을 하나하나 걷어내야 돼요. 돌이 있는데 그냥, 부모 세대부터 예를 들어서 땅을 물려받았어요. 그럼 그 땅을 가지고 내가 돌 좀 옮기다 보니까 힘드네? 야, 나 더 이상 못 옮기겠다. 이제 니네가 옮겨라. 그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돌 열심히 옮기면서 고생 좀 하면서 하나님도 알아갈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 더 내가 돌을 좀, 내가 좀 힘들더라도 좀 있는 돌 걷어내면은 그 토양 가운데서, 믿음의 토양 가운데서 자녀들이 또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밀하게 작은 돌까지도 이제 걸러낼 수 있느냐. 그것 자체가 이제 믿음의 한 발짝이죠. 그걸 했을 때에 그 다음부터는 땅으로 밟는 땅, 이스라엘 민족들이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하나 정복하고 이제 다윗의 그때 가서 이 정복 사업이 완성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토 자체가 이제 확보가 됩니다. 25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너희가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등이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요 원리를 좀 적용해 보세요. 내 상황이 이렇고 형편이 이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까지구나. 너무 이렇게 규정 짓고 가지 마시고요. 밟는 거 주시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부지런히 밟아야죠. 주시고 안 주시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소망함이 있으면 저기 땅밟기 기도라도 하세요. 땅밟기. 땅밟기. 땅밟기 힘드시면 차 타고라도 도세요. 우리 김창희 집사님 영업하실 때도 차 타고라도 돌면서 땅밟기기도 하는 거예요. 주님, 이곳을 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밟는 땅을 내게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내 두 발이 아니라 차로 밟고 있지만 하나님,
주시길 바랍니다. 약속대로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항상 이제 세상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방어적으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방법들이 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예를 통해서 보게 돼도 모세도 그렇고요. 다 노년에 존귀하게 또 쓰임받았던 삶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도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 따로 있고 뭐 젊은 사람들 할 수 있는 일 따로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땅으로 밟는 것. 몸은 나이가 들어가도 이 정신까지 함께 늙어가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갈렙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의 삶의 모습. 몸은 늙었지만은 마음의 모습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발로 밟는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 믿음으로 밟는 땅.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전제 조건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은 땅을 밟기보다는 그냥 규정 짓고 한계를 짓고 조금 더 이게 안전한 거, 이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야 되니까 이제 계속해서 안전한 곳으로만 이 파고들다 보면은 결국 그 가운데서 한번 꿈꿔보지도 못하고 이제 그냥 싹 사라진 예들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 믿고 그분과 더불어서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이제 한계를 계속해서 짓다 보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 또한 계속해서 작아져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요. 그냥 구월동에서 조촐하게 일하시는 그분 만나는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결국 우리의 마음의 자세, 행동 그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땅으로 밟는 거, 그러니까 그 발로서 땅을 밟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밟는 대로 주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전해야 되고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또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이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또 기도하시고, 어쨌든 또 자녀들도 다들 신앙생활 잘하면 좋은데 내 뜻대로 안 될 때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사람만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심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이루실 줄 믿고 기도하면 주님은 반드시 믿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한 가지 바라볼 때마다 밟는 땅은 주님이 주시는구나. 그 기대함과 소망감 가지고 이제 달려가는 거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를 기대하고 소망 가지고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즐거워요. 주님 아니면 무슨 또 소망이 있습니까? 옆 사람 힘들다고 하면 나도 힘든 거죠.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믿음의 한 발짝, 그 한 발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은혜 가지고 은혜 위에 충만함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 예비하신 것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고 그 인도하심 받아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삶의 순간순간 여정 가운데서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삶에 있어서의 날마다 소망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날마다 세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존귀한 삶의 모습만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